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이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이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이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려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오늘 그 본문은 보면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그 하친이 그 조약을 맺은 후 그 약속에 대한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다 하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그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진군하여 출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1절부터 6절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간단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7절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기브온을 점령하고 이제 길갈이라는 중부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이 5성읍 예루살렘, 헤불론, 그리고 야르못, 라기스, 또 에글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부 지역에 있는 또 큰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부 지역의 큰 성읍들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또 그리고 그들이 또 항복하고 종이 되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화가 굉장히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5성읍의 왕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 기브온과 싸우기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때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6절도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지만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지내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구출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무슨 뜻인가 하면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당신들이 좀 책임을 져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달라. 사실 그 여호수아 그 10장에 나오는 이 전쟁이 발생 원인은 아주 좀 특별합니다. 그 원인은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에도 그 설교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 보기에 좋았던 그 기브온과의 그 화친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우리 그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놀라운 그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고의적이든 속아서 범했든지 여호수아는 관건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런 잘못을 범했던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보면 그는 한 번 잘못했지만 두 번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속아서 화친을 했지만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저버리는 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꼭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한 그 책임을 지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 번의 그 전쟁으로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는 또 놀라운 그런 승리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가 그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처음 결정이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잘못되었을 경우, 이것이 전제입니다. 잘못되었을 경우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후에 이 기브온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약속이 잘 지켜져야 이 공동체가 잘 됩니다. 이 약속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도 우리 함께 읽겠는데 8절 시작.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 말씀이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너보다 숫자가 많을지라도 또 너보다 강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시합에 나가서 한 번 두려워하면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안쪽으로 완료 안 됐는데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넘겨주었다 하고. 그러니까 완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에도 또 이렇게 똑같은 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실인데 그 다섯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고 이제 계엄은 끝났고 전쟁은 끝났다. 저희들이 마치 텔레비를 볼 때 그 본방송이 이미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재방송을 다시 볼 때 우리는 그 이미 결정된 상황을 알고 볼 때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황을 지금 내 앞에서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결과는 승리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들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또 그것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우리는 결론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하겠지만 이 결과는 은혜라. 그러니까 결과는 또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부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어려운 인간관계에 걸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이 또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또 협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에게 이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킨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과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결과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남들보다 좀 못 살아도 또 괜찮아집니다. 좀 자존심이 좀 상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자존심 굉장히 강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자존심도 좀 상해도 괜찮고 결국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도 괜찮고 좋은 아내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사모하고 저가 이 부부 관계의 비결입니다. 전부터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참 일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년 살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또 힘들고 또 무섭고 조급하고 그런 일을 또 만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넘겨주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이 아름다운 결과를 네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서 아멘만 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문제는 이 감동만 받고 이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진군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면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밤길을 걸으면 한 6시간 내지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6시간 내지 7시간을 행군에 가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호수아의 전략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다섯 지역의 연합군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연결고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다섯 지역이니까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전에 아주 좀 일본 말은 바라바라 할 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이 점점 더 뭉치게 됩니다. 여기 잘 연결되고 그럴 때는 싸우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벽 늦게 갑자기 공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길을 출발했더니 중요한 말씀이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체는 또 누군가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또 그 주체는 또 누군가? 최선을 다한 내가 11절에 그 주체가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연합군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리고 또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건 우리들 해야 될 분량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들 때 여기서도 우리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불타는 열정이 또 생겨납니다. 저희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공통한 특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열정이 생겨납니다. 참 신기한데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또 잘 되는 일을 경험하면 거룩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니까 여호수아 마음에 아주 거룩한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는가 하면
아주 담대하고 상식을 벗어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조선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올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그 비밀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온 기록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한 말을 보면 기도문이 아닙니다. 기도문이 아니거든요. 선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는 형식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런 형식이다. 우리 어떻게 말할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또 달아 야올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런 말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보면 참 기도문과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도문이라면 하나님 해가 기브온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원래 보통 우리가 간과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달이 야올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인데 이래야 그 기도하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고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도 좀 그때 시대 상황이 좀 있는 그때 당시의 그 고대의 그 상황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남부 지역 아모리 족속들은 이 해와 달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때문에 그 아모리 족속들 이 남부 지역의 이 다섯 왕들이 늘은 해와 달에게 절대로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이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다 하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고 지금부터 이 사실이 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능하겠는가 하고도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이런 것들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면 나머지 말씀 다 믿게 됩니다. 부활도 믿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또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그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그 역사성인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두 가지를 꼭 함께 봐야 됩니다. 사건이라고 믿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무엇인가. 오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이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또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말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여기저기 또 들은 말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또 돌아다니며 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있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본문을 읽었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소리 외치는 걸 들어주시는구나. 이 말씀 읽으면서 기뻐하고 용기를 얻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 곁에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싸워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오늘을 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복이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 혼자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말을 들어주신데 나는 위협지 않다. 지금도 해와 달을 멈추는 것을 기적을 통해 나를 지키시고 또 계신다면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 혼자서 생각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감동받으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있었던 기도 부흥회에 있었던 한 사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생각났다기보다도 필립 인차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도 아니고 사건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메시지를 좀 여러분과 오늘 좀 간단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너무 가지 않도록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부터 이제 어제까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해주셨던 조여스 교회에서 이래 기도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기도 부흥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금년에 기도로 모든 걸 시작하자 하고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또 마침 또 가시니까 박정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이 20년 동안 교회를 하시며 대형 프로그램도 하셨고 많은 걸 프로그램 다 하셨는데 지금 20년 지나니까 결과 하나 있는데 목회는 기도로 한다 하는 그 결론을 박정렬 목사님이 또 저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목회는 많은 프로그램 하고 나가 보니까 결과가 남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 기도 부흥회를 하고 조여수 교회도 마침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하고 지금 다시 한국 교회에다가 기도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겠다 하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또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또 기도 집회였습니다. 제가 좀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는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나준성 목사님이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민
어디 김인섭 목사님도 아주 가까운 거리 이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악수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텔레비전 보던 목사님들도 만났고 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또 저도 하루에 기도를 5시간 거의 6시간 한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또 많은 기도도 해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천천히 또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깨달았던 것도 나누고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은 제가 그 소개할 내용은 그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직접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있은 일인데 어제 새벽에 있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어떤 기도를 가르쳐준 어떤 기도를 깨달는 실제 삶으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인데 제가 일어나서 샤워도 좀 하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주머니가 좀 불룩했는데 주머니에 돈 지갑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돈 지갑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돈도 들어있고 카드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탁 일어나면 여기를 한번 척 만집니다.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거도 아닌데 일단 이상해서 탁 만졌는데 불룩한 게 없어졌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았습니다. 뭐 없어졌으니까 조용하게 여기 찾고 다 찾았는데 가방 다 돌지고 제가 또 어디에 앉아있던 곳도 찾았고 다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돈 지갑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이게 돈 지갑이 없으면 미국에 한국에 가서 일본 돌아와야 되는데 돈 지갑도 없어졌고 돈 많이나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또 이게 그때는 어떤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번에 같이 쓰는 거는 합숙이었거든요. 합숙이었으니까 한 4, 50명 이렇게 함께 뭐 자기도 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생각하더니 이런데 또 여기도 도둑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분할 동안 은혜를 굉장히 받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도둑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은혜도 진짜 한 번에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돈을 그렇다고 또 목사니까 또 그렇고 또 손님으로 와가지고 또 돈이 없어졌다고 남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이런 소문 바깥에 돈이 없어졌다면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거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일단은 새벽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기도 나가니까 이게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일본 돌아가는 걱정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은혜 자리에 나갔는데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앉아서 이제저제 하는데 하다가 말씀이 또 박정일 목사님 말씀 시작되고 또 찬양하고 하는데 하다가 머릿속에 벌써 딱 생각이 들어오는 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전날에 나준석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설교인가 하면 기도에 대한 설교인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씀 가지고 나준석 목사님 설교를 하셨거든요. 감사함에 나가라. 감사와 기도는 세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감사하는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 금식하는 기도 안 들어줄 때도 있고 모두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안 들어줄 때 있지만 이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그래서 저도 딱 그때 설교 말씀 드리면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와서 뭐 달라 할 때 나는 아이를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때 주겠다 했는데 와서 감사하다며 와 달라면 아마 그 시점까지 안 가고도 줄 수 있는데 요 금식기도 같은 거는 금식기도는 마지막까지 애를 태우다가 아마 줄 겁니다.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 딱 그 시점을 해서 진짜 요 구하는 걸 니 어떻게 힘들게 구해봐라. 그래서 금식기도는 그렇게 주잖아요. 감사기도는 중도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예절로 이해도 하고 또 감사기도 그 말씀 딱 생각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염려를 가지고 나왔는데 염려는 버리고 감사하자.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말씀 적용하고 감사하는데 사실 무슨 감사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입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1시간 했습니다. 감사 기도로. 결국 감사 기도 다 하고 우리 그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숙소에 돌아오니까 상황이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돈 지갑은 그대로 없고 일본에 돌아갈 생각하니까 깜깜하고 그래서 우리 김철 사님 계신데 또 김철 사님 그 호텔에 가서 거기 가서 또 해결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박종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절대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어디 찾았나? 제가 말씀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소파하고 소파 있었는데 그 소파 그 중간에 도시가루 딱 들어갔던 겁니다. 두 소파 사이에. 근데 그렇게 감사기도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하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체험했거든요. 감사하고 이럴 때는 감사기도를 하자 하니까 찾았거든요. 찾고 그 후에도 박종렬 목사님하고 이래 만났습니다. 또 정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돈 지갑 찾았으니까 그저 말만 하는데 감사하면 안 되니까 그 지갑 안에서 이번에도 제 돈 또 이상하게 또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잃어버렸던 거 찾았으니까 또 기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또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는 게 하나님 또 이런 그 나준석 목사님 호주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사임하시고 지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고 지금 개척하셨거든요. 그 개척하시는데 그 멤버들 보면 다 그 김인석 목사님도 있고 멤버들이 굉장한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들은 얼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마 개척하시고 제일 힘들어하실 때고 그래서 나준 목사님도 지금 심리적으로도 제일 어려울 때고 큰 교회를 하시다가 지금 50 넘어서 지금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주석 목사님한테 조금 헌금하시라 하는 그래서 박종렬 목사님한테 좀 드렸거든요. 드리면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이 돈이 나주석 목사님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나주석 목사님이 또 이런 사건을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이것이 그 나준석 목사님한테는 아마 힘이 될 겁니다. 그 단순한 돈 문제 아니라 나준석 목사님은 돈 손을 내밀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돈이 문제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는 이런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그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또 그런 이름 교회를 가지고 지금 개척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쭉 보니까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 있고 또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주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저한테 어떤 것이 돌아왔는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설교를 돌아오면 또 설교 염려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데 또 이 말씀은 그런 사건을 통하니까 또 이 설교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또 되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아마 이 사건 통하면 또 나주석 목사님과도 또 어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저를 일을 안 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또 그분도 저를 잊지 않을 거고 앞으로 그분은 큰 목사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건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건이 또 사건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의 그 아주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한 사건에서 감사하면 그걸 또 끝나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끝나고 또
다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 계속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또 저희들이 성경에서 또 배우는 또 저희들이 이런 진리인 것입니다. 또 이런 진리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우리 고배동부의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될 줄로 또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낯선 나라의 연합군을 만난 것처럼 힘든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또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이 실수에도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세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그 믿음으로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평생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물질이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가정의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가정의 물질을, 화목이 필요한 가정의 화목을, 진료가 필요한 것이 필요한 그 가정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터전 위에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